다 같이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일으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자, 저희들의 올해 표제 구절입니다. 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우둔하고 또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그리스도, 아멘의 성도라고 해서 이번 주보에도 아마 요약이 되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 아멘이 우리에게서 진짜로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려면 바로 오늘 이 구절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아마 오랜 동안 믿음과 관련된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실제적인 구원뿐 아니라 믿음의 실제적인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며 또한 이룩하며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믿음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에 두 사람씩 유숙하도록 배정되어 낯선 사람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보니까 상대방의 인상이 아주 고약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도둑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자 했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마침내는 귀중품을 다 싸들고 호텔 지배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한방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귀중품을 가져왔으니 좀 보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호텔 지배인은 조금 전에도 목사님의 한방 사람이 저에게 다녀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신뢰의 문제입니다. 또 불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호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신이나 이 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이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뱃사람들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닥친 그 광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달려가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적 바람이 그치게 되었고 매우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지금까지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자신들과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율법 가운데서 알아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 그들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스스로 육체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게 되면 의롭게 될 것이라고 율법의 작구에 매달리게 됐고 율법을 다 준행해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무엇과 섞이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섞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들도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과 함께 섞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고 불신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행하신 일을 목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중대한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나 단지 그분과 함께 많은 세월 지내왔다는 사실만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란 단지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나 그분을 알아왔던 세월의 연수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러한 참 믿음에서 오는 권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깨달아 알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됩니까?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시인하고, 그렇죠?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결부되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정죄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본문과 관련된 앞뒤 문맥을 얼핏 읽으면 주님께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영 엉뚱한 대답이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말과 관련해서 문맥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진리들을 여러분들께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와 뽕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세 가지 근본적이고 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첫째는 믿음의 유무의 문제, 믿음이 있고 없느냐 하는 유무의 문제, 두 번째는 믿음의 질의 문제,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먼저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겨자씨의 비유는 믿음의 유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대한 큰 위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정대하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곧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믿음의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이만한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될 때 가져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이루어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겨자씨만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역사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까지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그 본 모습이 어떤가를 지금 진단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무슨 뜻입니까?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고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했는데 그만큼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정대시켜 주소서라는 말은 그분 앞에서 적절한 요청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고민과 요청보다도 믿음의 정대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대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지, 믿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정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더 정대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 각자에게 오늘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긴 후로부터 구원받은 증거들이나 열매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거나 말씀을 다루면요, 사람들이 이랍니다.
목사님 맨날 구원 그 좀 그만 다루시죠. 왜 매 예배 때마다 초청합니까? 왜 예배 때마다 복음을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초청 시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구원 못 받은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손들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목회하면서 한 형제님이 교회를 왔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도 함께 전했고 그 이후에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 시간에 막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교회를 한 2주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왜 안 나오시냐. 그래서 자신의 안에 자꾸 이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구원을 확신시키고 다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초청을 하니까 또 초청 시간에 또 실족을 당해서 또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왔어요. 또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초청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또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거나 또 새로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는 이 성도들을 먹이는 일이지만 또한 그곳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서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실제로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에 나중에 제 그 초청하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냥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자연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의 마음으로부터 찔림을 받게 되었고 그가 말씀으로부터 그가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모든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반 이런 교회들을 많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학생이 있습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또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까?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죄에서부터. 저도 이전에 선교단체 대학생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가장 많이 전하는 복음의 소책자가 있는데 그것이 일명 사형리라고 불려집니다. 사형리. 이 사형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성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최초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심지어는 침례자 요한이 지상 생애를 그가 시작할 때 그는 무엇과 함께 시작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문제부터 직면하기 시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다음에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큰 사랑에 의해서 그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죄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보면서부터 바로 구원의 문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 마음에 녹아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내 안에서 그 역사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시작을 알리고 또 믿음의 역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동원이 됩니다.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았다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문제고,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 문제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요? 알았고 또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적인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이러한 끌어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알아서 내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런 마음의 소원도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기 시작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를, 그 주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더 그분을 또한 섬기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주하면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로써 내가 그분을 안다고 했습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그 시인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걸으신 것처럼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심각한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관련해서
이것이 믿음을 정죄시키는 첫 출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의 정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위협을 가하고 또 협박을 해서 억지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정말 구원받은가를 점검해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목양권 안에 있는 분들이 한 명도 제대로 구원을 착각하거나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겨자씨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알고 그것에서 안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검은 보화가 아무리 많이 땅속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녹슬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보화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속에서 그냥 정식되거나 정대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검은 보화와 다르게 물질적인 것과 다르게 이 겨자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 같죠? 씨가? 우리가 씨가 볼 때는 죽어 있죠? 우리 애들이 해바라 시기를 가지고 해바라 씨를 우리 햄스터를 좀 키워요. 애들이 좋아해서. 그래서 햄스터를 키우다가 그걸 그냥 화분에다 막 그냥 던져놨는데 어지러가지고 썰어가지고 또 화분에 담아놨는데 거기 그냥 싹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죽기는 했지만 나중에 그렇죠?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고 물을 주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안에서 생명이 돋아나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묻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우리는 행위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또 야고보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양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곧 결론적으로 그 구원받은 믿음은 역사해서 자신들의 그 증거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희가 잘 믿는다 하는데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했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 보고 떨어요. 예?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귀처럼 떨기라도 합니까? 그렇죠?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주님 앞에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타락한 인간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곧 그들은 이제 영이 없어서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죽은 자 위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어요. 그들은 살아있다고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죽은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역사에서 그 증거나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도 믿음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계속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너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인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보십시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도 한 절 더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라. 여기서 제일 뒤에를 보십시오. 너희 자신의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일하여 드러내라. 여러분 요즘 기업에서 이런 말을 하죠.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란 말을 씁니다. 혹시 워크아웃이란 말을 아시는 분요? 많이 쓰죠? 워크아웃. 우리가 워크아웃 해야겠다. 그렇죠? 이야기하죠. 워크아웃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크아웃이 뭡니까? 예? 뭐 그들이 주로 많이 쓸 때는 모든 걸 또 개선하고 개발하고 더 나아가게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진짜 아까 이야기한 겨자씨처럼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서 아까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잘 번역된 거예요. 일하여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그것이 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그 일한 것이 드러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들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에 한 여사원이 있었어요. 제 후배였어요. 기획실에서 근무하는데 너무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가면 엄담 패스를 많이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대학생 때 CCC 대학생 선교에서 일했는데 대학생 선교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후배예요. 근데 회식 자리 가면 엄담 패스를 워낙 잘해서 저희 기획실장이 야, 너 재밌는 이야기 엄담 패스를 한번 해봐. 그러면 또 재밌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 직장에 와서 성경 한 번 펴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음담 패슬만 굉장히 늘어놓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나중에는 부끄러워하더라고요.